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근처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참 반가운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평강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채팅창에 우리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 그 샬롬의 은혜가 너무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샬롬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무거운 현실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샬롬의 평강 가운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4인 1색 수요 성경 공부 제목은 교회를 깨우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파트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초기 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이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저 역시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제도화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도 안정되지 않는 초기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준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뜨거운 사랑을 최선을 다해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녹여내고 있었다. 최선을 다해서 녹여내고 있었다. 특별히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눈물로 드려졌던 찬양, 생명을 걸고 예배했던 그 순수한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은혜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잠든 교회를 깨우는 7 교회의 메시지를 하는 주제로 10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말씀의 자료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10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은혜의 자료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마다 우리를 가장 은혜의 자료로 인도하실 주님을 매주마다 신뢰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두렵습니다. 어려운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이에요. 마침내 승리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성도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10주의 믿음의 여정을 지날 때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아멘, 식었던 믿음이 다시 불붙고 아멘,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주째 되는 날 여러분의 모든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하게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펴보면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도 힘겨워요. 너무도 절망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 들려오죠. 난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테러와 핵 위협, 세상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기독교의 박해도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후는 급변하고 경제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점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워지고 있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절망의 끝이라고, 끝자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으로 끝나는 마지막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종말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세계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도 흔들리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의 미래는 괜찮을까? 이런 수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낭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번 성경 공부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적용이 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의 시대나 너무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너무도 비슷해요.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역시 소망이 없었어요. 교회 역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또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발견했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깨우는 이 결단이 이 10주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7주 동안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교회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남성교회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 이 말씀의 4가지의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라.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는데 끝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승리의 그 확신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남성교회 모든 구석구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무서운 상징이 있어요. 상징들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짐승, 적 그리스도, 666 이런 상징적인 이 단어들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무서운 책이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요한계시록은 비참한 이야기구나. 종말은 결국 절망이고 끝장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책입니다. 축복의 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희망이, 소망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빈칸 넣기 있는데요. 빈칸 넣기. 저 빈칸 넣기 한 글자인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아멘.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책이 아니에요. 복의 책이에요. 축복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막연한 복이 아니에요. 내일 잘 되겠지, 오늘 안정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잡는 이런 막연한 이런 복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은요, 이 혼탁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마지막 때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존재한다.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계약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마침내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첫 번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존재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뜻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오실 그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서록 하나님 나라는 온전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눈물도 끝나게 하실 것이고 억울함도 끝나게 하실 것이고 죽음도 끝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완전한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기에 요한계시록은 복이 맞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세세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도, 우리 가정의 아픔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는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 복된 축복의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상징이 많아서 그럽니까? 비유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등장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무서워서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피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내 눈에 나타나면 바로 성경책을 덮습니다. 회피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빠져듭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붙들고 늘어진. 예를 들면 이걸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비밀을 알아야 천국을 간다. 반대로 그 단어 모르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한 단어에, 한 문장에 집착하고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해석하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다가 결국 어디까지 빠져들어갑니까? 이단에까지 빠져들어갑니다. 너무도 한 단어에 상징적인 그 표현에 집착해서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빠져들다가 이단의 그 달콤한 그 속삭임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극단을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 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하여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주는 책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에 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한 책.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10주 동안 이 믿음의 용기를 좀 마음으로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보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10주 후에는요, 성경 공부 후에는요, 더 깊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 붙들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맛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글을 이해할 때 육하 원칙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왜, 이 6개의 육하 원칙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육하 원칙을 우리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요? 사도 요한이 맞습니까? 맞아요.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계시록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요한은 또 12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늘 요한이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 때 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붙어 있었어요. 늘 곁에,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는 자가 막내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늘 함께했던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사도 요한이 함께 십자가의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라,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했어요. 끝까지 제 명에 살고 죽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거진 인생의 마지막에 거진 90세가 넘는 노년에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디서 기록됐을까요? 어디서입니까?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에 속한 에게해라는 그 지역, 그 작은 그 해에 작은 섬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아는 나라가 있죠.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에게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해. 그 에게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이 바다에 속한 그 작은 섬이 반모섬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사실 소아시아가 지금 트리키의 터키 땅이거든요.
로마 제국은 동쪽 지역에 있다, 이 땅이 동쪽 지역에 있다 그래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모서리 서편 쪽에 반모섬이 있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아시아와 반모섬은 너무도 가까이 있죠. 지중해 섬이라고 생각해 보면 휴양지 참 좋다, 좋은 곳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감옥과 같은 유배지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을 거예요. 저 유배지에서, 그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옥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감옥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7교회의 편지의 내용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 튀르키예, 저 아시아의 7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7교회는 반모섬과 가깝습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와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건설된 로마의 길, 로마 가도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시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길을 따라서 편지가 전해진 거예요. 편지가 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길을 따라서 이 편지가 전해졌던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사도 요한은 이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7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 7개의 교회의 편지가 하나하나씩 나올 텐데요. 모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남성교회에게 깊이 뿌리박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제 기록됐습니까? 주후 96년경. 주후 9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에 6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연도가 아니라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는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는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후에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으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다 전가시켰어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교회를 향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박해가 없고 자유롭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당시 박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성도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보시면 화형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맹수들에게 먹이로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기름을 바른 채 불태워져서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처럼 사용됐다라고 기록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기름을 흠뻑 묻혀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다. 바로 이 시대에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교회는 이때 피 흘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로마의 11대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 역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기독교의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심지어 아내까지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의심하면서
추방하고 죽일 만큼 잔혹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요? 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자기가 주요 하나님이다. 내가 주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로마 곳곳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반역자로 취급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그 동상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동상 앞에서 뭘 합니까? 절을 해요. 절을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병이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며 독배를 내렸습니다. 독배. 근데 그 독배를 먹고 놀랍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당황한 로마 제국은 이번에는 펄펄 끓는 큰 솥, 기름이 펄펄 끓는 큰 솥에 요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솥 가운데서도 요한은 평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에베소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더 이상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에서 100km 떨어진 섬, 어느 섬입니까? 밤못 섬으로 추방한 거예요.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못 섬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는요, 사도 요한이 평온할 때입니까?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우상 숭배 강요 시대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교회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기록했냐면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계시는 영어로 레벌레이션입니다. 베일을 벗기다,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데 드러내 보이는 책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겨야지 그 안에 진정한 그 핵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러냅니까? 무엇을 밝히 보여줍니까?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세상의 대재앙, 종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의 희망이 숨겨져 있다는 거. 희망이 숨겨져 있다는, 천국을 향한 희망이 여기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책입니다.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고 세심하게 벗겨서 보니까 그런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벗겨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오늘 우리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고 싸우고 여기에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싸움, 말씀으로 견디는 싸움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을 죄와 싸우는 싸움, 오늘 하루 우리가 싸우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유혹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요, 결론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에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영적 싸움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결해져서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작은 승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큰 승리에 연결되고 흡수되어 있다. 마침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이 길목에 우리의 작은 삶의 영적 전쟁이 접목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보는 관점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첫 번째 관점은요, 전쟁 한 가운데서 보는 관점입니다. 참호 속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 위에서 보는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일까요? 전쟁 한복판 속에서?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올려 내려보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참호 속에서는 뭐만 보이냐면 절망과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런데 위로 끌려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총알이 빗발치고 그래서 너무도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그 전쟁의 모든 역사를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끔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한 3km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칸 넣기인데요, 빈칸 넣기는 뭡니까? 내려오라 올라오라 둘 중에 하나인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올라와라. 지금 현실은, 지금 너의 처해 있는 현실은 두렵고 막막하고 실패처럼 패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올라와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 승리하신다. 마땅히 승리하실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승리하시기에 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있네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세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일을 벗겨야 합니다. 벗겨야 됩니다.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 촛대, 별, 짐승, 아마겟돈, 숫자 7, 12, 666, 14만 4천 이런 이 숫자들, 상징적인 언어와 이 그림들을 통해서 아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했을까? 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오픈할 수, 이대로 말을 그대로 쓰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끌려가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언어를 누구만 알았습니까? 누구만 알아?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상징적인 언어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 농구 시합을 하는데요, 이 상징적인 그림을 보면요, 어느 대학과 이게 경쟁하는지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 독수리와 이 호랑이가 싸우는데 이 대학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이 상징의 대학인데 어떤 대학? 연세대와 고려대가 농구 시합을 하는 거구나. 이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야구도 참 좋아하는데요, 프로야구도 상징적인 동물이 많습니다. 곰과 사자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곰은 두산 베어스와 이 삼성 라이온즈라 싸운다는 거예요.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그림만 보면, 상징적인 그림만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 상징적인 이 그림과 숫자를 보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숫자인데요. 숫자를 한번 채워 보십시오. 하나님의 몇 개예요? 7영과 몇 개의 별입니까?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왜 예수님일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7이면 뭐 럭키 세븐이라서 예수님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과 자기 아들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탄생 기념하여 만든 주화에는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을 그려놓고 지구 위에 자기 아들을 앉히고 위에는 보면 7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네요. 그렇죠? 참 경이롭습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생긴 이 지구 위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7개의 별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황제의 가문이 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모섬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별을 붙드신 분은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별들은 북두 칠성이 아니라 교회들을 뜻하는 교회, 아시아에 속한 7개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핍박받는 교회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핍박받는 교회들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를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상징적인 이 단어, 이 그림을 확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손 안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를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기록됐을까? 세상은 교회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무명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손에 있다. 너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작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참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 끝까지 예배하는 성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성도를 주님은 자기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아무런 존재라고 취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끝났다. 교회는 망한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한번 올라가 봐라. 하나님 승리하신다. 우리를 하늘 위에 올리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뭐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요한계시록은 중심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예수님,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께 고정해야,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흔들리고 환경을 보면 낙심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흐트러진 우리의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지기 때문에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달립니까? 중간까지만 달립니까? 어디까지 달립니까? 끝까지 달려라. 아멘.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포기하지 말라는 책이에요.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책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참 마음이 아픈 영상인데요. 유럽 선수권 대회 경보 경기에서 3위로 들어오는 한 스페인 여자가 이제 5m 앞에 두고, 결승전을 5m 앞에 두고 이제 거의 이제 3위가 확정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국기를,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국기를 들고 좋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옵니까? 우크라이나 선수가 앞서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5m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방심하다가 3위 동메달을 놓친 거예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달리며 3위하고 동메달 따고 얼마나 축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m 앞두고 내가 이겼다, 방심한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밤모섬에서도 요한은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그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은 예배했습니다. 환경은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눈물이 가득 차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끊임없이 뭐해라? 도전해라, 도전해라, 도전해라.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3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뒤에 있잖아요. 뭐 하는 자가? 읽고 듣고 가장 중요한 거,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의 핵심은 지키는 자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저 삶 가운데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으면 붙들어라. 행동해라. 지켜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해라. 도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밤모섬과 같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들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론은요, 승리입니다.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아픈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봐라. 믿음의 눈으로 올라가 봐라. 하나님 승리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십주의 모든 여정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